9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415장 찬송가 415장 찬양하십니다. 십자가 그늘 미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비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아 415장입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아멘. 421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찬송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90이면 역대하 28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려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의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라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악한 왕들이 있어요. 분류가 된 왕이 12명인데 그 중에 두 왕이 아주 악한 왕입니다. 한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것이고요. 또 한 명의 왕은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남유다의 멸망은 므낫세 왕의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왕이 남유다의 악한 왕 중에서도 아주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하스 왕을 우리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가 26세의 왕 위에 20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그가 나라를 다스리죠. 오늘 그가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서부터 보시냐면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그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정직한 왕과 정직하지 못한 왕,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것입니다.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바알들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고 또 남유다 왕으로서 악한 왕들의 모습만 갖췄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바알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이게 뭐죠?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 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숲을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남유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으로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전 왕들을 통해서 없애신 것들도 다 갖다 다시 만드는 거예요. 산당도 만들고 또 작은 산 위에서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마치 우리 한국 예전 여러분 이 토속 신앙에 보면은 다 미신과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와 건강을 위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온갖 신들 앞에서 막 그냥 물 떠다가라도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걸 지금 왕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넘기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깨닫게 하고 치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람의 손에도 넘기셨고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중반까지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렸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는 게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버리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절대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앞에 지금 왕이한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일, 여호와 보시기에 또 바알 숭배, 인신 제사, 또 온갖 신들, 산당, 산에서 나무 제사,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행합니까? 그런 말들과 생각들과 모습이 오늘도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로 맡기시죠. 한 민족은 아람, 한 민족은 북이스라엘에게 맡기십니다. 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도 괴롭고 힘들고 나라의 모습이 말이 아닐 텐데 두 민족이 같은 시간대에 남유다를 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하스 왕이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아람 나라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적국의 의미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형제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난세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혈육 아니냐? 남유다 백성들이 같은 혈육 아닙니까?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특별히 부녀자들도 빼앗고 자식들도 빼앗아 차지한 거, 이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신 일이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이 5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오데시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악할까요? 선할까요? 훨씬 악했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태동부터 그랬습니다. 태동부터 아예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에 두 개의 금송아지를 삼아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첫 왕부터 시작했다고요. 오늘 이 28장의 배경은 18번째 왕 베가 왕이 나옵니다. 6절에 그 말이 나오죠. 6절에 베가라는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18번째 왕이에요. 19번째 왕까지 나오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악함에 악함을 더한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벳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를, 그들을 심령하고 빼앗고 하는 거, 이거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에 맡기셨지만 우리는 죄가 없느냐, 우리는 과연 합당하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여 잡힌 여인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돌을 든 자들, 유대인의 율법자들, 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합당했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지금 남유다가 심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맡기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심판당하는 것이 맞죠.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역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선한 자가 과연 있더냐,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벳이라는, 물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우리는 과연 범죄치 아니하였습니까? 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벳이 이 말을 북이스라엘에 던졌을 때 오히려 선택받은 남유다는 지금 왕을 중심으로 백성 전체가 너무나 악의 악을 더하고 있는데, 원래 악했던 북이스라엘 왕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까? 말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요, 사로잡았던 남유다의 부녀자들과 온갖 탈취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죠. 이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시 사랑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와 돌이킬 은혜를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제부터 또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이킨 이유, 자기 민족을 통해서 돌이키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텐데, 깨달아야 될 텐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텐데 어떻게 나오나 지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음이며.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사로잡혔다가 빼앗겼다가 오벳이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다 돌려줍니다. 같은 형제의 나라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러니까 이게 참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 사이를 틈을 타고 에돔이란 민족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유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런 정말 복잡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를 맡겨버리십니다. 심판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깨닫고 다 돌려줘요. 형제 나라라. 근데 그 틈을 타고 에돔이 또 쳐들어와요. 그러면 정말 납작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란 나라에 또 도움을 청합니다. 그 도움을 청하는 과정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 앞인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어떻게 도와주기를 구하나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한 이유는 뭐냐면 유익을 얻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왕실에 있는 금은 여호와의 전에는 있었던 게 뭘까요? 다 성물이잖아요. 성물, 왕궁에 있었던 금은 그것이 거기에 모자라서 백성들의 집에 있는 재물까지 다 끌어다가 아수르 왕에 갖다 준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 우리를 도와주겠지, 이제 우린 좀 힘이 있겠지. 근데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힘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취하고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취하지만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유익이 될 것이라고 취한 모든 것들은 절대로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유익이 없으니까 왕이 어떻게 나오나. 참 회개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왕이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셔버려요. 하나님의 전에 왕궁에 백성들의 것을 다 끌어모다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아수르 갖다 줬더니 유익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부십니다.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어떻게 해요? 닫아버립니다.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앙까지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왜 제단을 쌓나 보겠습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세상에 이런 악한 왕이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거예요. 그 유익이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도 누구도 없어요. 왕궁도 이 하나님의 전도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이 왕궁의 문도 닫아버리고 신앙도 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6절에서 읽으셨죠?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정도까지 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진노하실까. 근데 이것이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요, 이걸 잘 보십시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어떻게 됐습니까? 도와주기를 구하였더라. 아하스가 도와주기를, 자기의 도움을 누구로 삼느냐면 바로 다른 민족에게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사람 붙들어 봤더니 정말 그것이 마지막 잡는 동아줄이 아니고 실망과
또 아픔과 상처만 되고, 환경과 처지, 분위기 그런 건 내가 될 줄 알았더니 결국엔 다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제가 읽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22절 여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의지하여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도 안 되는 일이 많을 텐데, 주님이 기다리게 하신 일도 많을 텐데, 주님이 노하신 일도 있을 텐데, 곤고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할 때 더욱 더 범죄했다. 너무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곤고라는 것은 어렵고 막히고 상황이 안 되고 돌파되지 않을 때 아픔과 상처, 또 실질적으로 곤고는 이건 전쟁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지금 아람이 쳐들어왔죠.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왔죠. 물론 돌려줬지만 또 지금 누굽니까? 에돔도 막 쳐들어오죠. 이런 상황이 곤고거든요. 이때 더욱 악을 행하였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완전히 지금 타락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잠시 접어놓으시고 우리 시편 22편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22편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시편 22편 24절 찾으셨나요? 시편 22편 2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곤고하실 때 더욱더 주님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곤고할 때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냐면, 주님은 우리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싫어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다른 것을 의지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이 아하스 왕의 그 하나가 뭐였어요? 북이스라엘의 5대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가 우리도 죄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형제에게 돌려주십시다 하면서 돌려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얼굴이었음을 그는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곤고할 때 여호와를 의지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더욱 악을 행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의 곤고함이 혹 왔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분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붙들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12번째 왕은 므낫세와 함께 가장 악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오 주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과 다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곤고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보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 곤고할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을 주님 보시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하루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힘주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또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들의 사적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하스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사게 할 만한 정말 악한 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킬 시간을 주셨건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곤고한 날에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역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도 죄악되었음을, 우리도 나약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살아가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